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딱 여기만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8절, 2장 1절, 1장 14절, 2장 1절. 자, 여기만 읽습니다. 1장 1절, 1장 3절, 8절. 딱 여기만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제가 오늘 장례식장을 한번 갔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오게 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저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한 20년이 넘었죠. 근데 참 저는요 20년 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거를 다 잊어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목사님 보는 순간 제가 얼어버렸어요. 다 얼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 기억이 그냥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그냥 20년 지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똑같이 같이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보자마자 다 얼어서 다 얼은 거예요. 다 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들 밥 먹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제 한 목사님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다 뭐라 했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에 꽁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못 받았다는 거야. 아직도 그게 생각나서 그러니까 그분을 못 볼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을 보면 그게 생각난다는 거라. 제가 그 말 듣는데 맞다 싶어요. 뭐가 맞다 싶냐면, 여러분 복음에 다 만나면, 여러분 문제 만나면 그 문제가 10년 전 20년에 있던 그 문제가 여러분 드러나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100%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전에 그 사역하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데?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이 더 제가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이거는 복음으로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복음으로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날 밤에.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장로님이라니까요. 저랑 같이 복음 운동했던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 문제가 안 끝날 것 같대, 복음으로. 목사님, 복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 얘기하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인생이 이거로 끝 안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들은 복음 돼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치요? 20년 전에 떠나서 만난 그 목사님이 제가 딱 봤을 때 그 과거 것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얼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거,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그리스도로 딱 담나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부분은 여러분 속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 나타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야. 왜 자꾸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들은 복음 되면 안 돼요. 아는 복음 되면 안 돼요. 훈련된 복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신자 만나면 많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거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걸로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이것들이 복음 들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각 부채 체질상 복음 듣고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부채상 막 열심히 하면서 막 사람 따라 붙고 막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분위기 막 띄울 수 있다니까요. 야, 이 사람 말씀 잘 따라다니고 막 제자인 것 같고. 요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요, 어느 날 자기하고 수틀리면 배신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거 물고 늘어져 버려요. 여러분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갖고 자꾸 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 된다 안 된다? 조금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로 눈 하나 깜빡하네요. 사단은요. 그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자부심 가지고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거 사단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이거 그대로 있는데, 이 각부채 이게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요. 이게 다른 걸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그대로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이게 나라니까요. 그 뒤에 따라오는 물질 중심요, 당연히 물질 중심 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살려면 물질 중심 낼 수밖에 없어요. 성공 중심요, 이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당연히 물질 성공은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내 인생의 각인뿌리 채워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는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장로님도 말하셔요. 목사님, 이거는 그죠?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목사님 아는데 이거는 안 끝난다. 그냥 안 끝나겠다. 야, 진짜 막막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서 많이 밀어주신 분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각부채가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라. 이걸 누가 붙잡고 있냐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요. 그럼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포장될 수 있어요. 열심히 성공하는 걸로 포장될 수는 있어요. 좋은 말로 포럼하고 막 그런 거로 포장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와요.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언제냐?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가 쑥 하나 틀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하나 섭섭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돌변해 버리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던 목사의 메시지가 안 들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던 목사님이 이상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음으로 진친한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장로님의 그 전화 소리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날마다 복음에 진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군인들이 평상시에도 진지 구축을 해요. 진지를 구축시켜 놓고 중요한 고지에 땅을 파고 홀을 만들어 놓고 해요. 그리고 몇 년마다 가서 몇 개월마다 가서 뭐냐면 진지를 다시 보수해요. 왜? 무너진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왜 그걸 하겠습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평화 시대가 왔다는데 왜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진지를 구축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적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100%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진처 있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 차원도 아니에요. 이건 전도 많이 한다는 차원 얘기도 아니에요. 헌신을 만드는 차원 얘기도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부분이 들은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죠? 생명이 돼버려야 돼요. 흑암을 이겨버려야 된다니까요. 흑암을 이겨야 돼요. 아니, 여러분 속에 있는 작고 큰 내 문제조차도 복음으로 끝내지 않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과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이 골이 깊어가지고 복음으로 담내지 못하고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 가지고 산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들어오기도 싫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내 체질인데 어떻게 복음으로 담났다고 막 말하고 다니겠어요? 사단은 아는데요. 사단은 그것만 건드려버리면 난 100% 넘어질 거 사단 알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 뭐냐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고요.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담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들은 거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흑암이 벌벌 떠는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고 저주 배경이 무너지는 거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백이라. 근데 보세요, 이 고백한 베드로 사단이 가만 놔뒀어요? 가만 놔두지 않았다니까요. 막바로 뭐다 그래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죠? 막 얘기하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이 뒤로 물러가 버리래. 초막셋을 짓겠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 다 짓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갔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7절에 때가 언제입니까? 계속 물어봐. 그렇죠? 계속 물어봐요. 고백은 했어요. 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걸 보기도 했어요. 들었어요. 약속을 가졌어요. 근데요,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는 이속으로 들어가 버렸더니 이 응답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왜 138 하냐? 138 하기 전에 138에 다 붙어놔야 된다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이 말이 참 그래요. 옛날에 이 목사님이 138 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엄청 얘기하셨거든요. 지금은 138 얘기하신다니까. 그렇죠? 138 얘기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부분이 진짜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라. 분리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더더군다나 뭐냐? 기도하고 나하고 안 맞아. 더 중요한 건 전도하고 나하고는 아예 안 맞아. 상관이 없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삶을 계속 산다니까요. 근데 뭐 하면서요?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렇죠? 포장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각 부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2018년도 가기 전에 그리스도란 이 부분 가지고 정말 복음 속에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구나. 그렇죠? 나와 상관없어지는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회복되길 바라요. 참, 그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오늘 갔는데 그 사건 딱 생기니까요. 야, 이건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뭘 묵상하고 합니까?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항상 질문하시라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이 복음은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내 삶은 나도 모르는 이 속에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복음을 알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문제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문제를 말할 때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진로가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요게 창세기 3장이라 이 결과 죄 가운데 빠진 거고요. 그 결과 사단한테 붙잡힌 거라니까요. 인생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요, 요짓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 가지 짓을. 네가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준 축복을 놓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막는 짓이라니까요. 이게 빨리 인정이 돼야 돼요. 모든 인생은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거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건 불신자예요. 그렇죠? 요거는 신자예요. 그렇죠? 요것도 신자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해 가시죠? 그렇죠? 거기 복음 편지에 보면 요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래요? 종교인이래. 종교인. 그렇죠? 요 상태가 종교인이래. 그럼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로 살면 종교인하고 똑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와 똑같은 거지요. 왜? 사단은요, 네가 주인 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혀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흑암 전략이에요. 예수 주인 된 사람은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어떤 답을 찾았어요? 길을 알았잖아요. 길을요.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이 나하고 상관 있는 질문하셔야 돼요. 복음이 나하고 상관 있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냐?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을 왜 하냐면, 여러분 고백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문제 앞에 자꾸 고백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주인 돼 있구나라는 게 절정이 느껴져요. 철저히 느껴져요. 아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야 이 생각이 나구나. 야 이게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 하고 있구나. 야 이게 생각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예수라면 이게 아닐 텐데. 그게 발견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왠지 알아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하셨어요? 내가 네에게 자유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 여러분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뭔가 묶인다. 자꾸 내가 생각에 묶인다. 내가 자꾸 뭔가 일에 묶인다. 자꾸 뭔가 묶인다. 여러분 이 묶이는 것을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만난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딱 얼었다니까. 그 목사님 말 앞에서 악수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 현덕이 왔어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말 못해. 왜냐? 그 목사님이 하신 제가 일이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포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자유하지 못하라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진짜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해방받아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이래서 승리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그것에 해방받았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입과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정말 발견 안 돼요.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이 뭔지도 모를 텐데요. 나는 내가 주인 아닌데? 나는 물질 중심이 아닌데? 나는 성공 중심이 아닌데? 난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혹시 내가 주인 됐다 말하는데 기분 나쁘신 분 계시면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좀 기분 나쁘다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듣는데 막 기쁘고 행복해져야지. 야, 네가 주인 됐어. 사단 주인 된 거 예수 주인을 바꿔. 그래 맞지? 이래야 되는데 이래 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진짜로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지옥 배경, 사단 배경, 흑암의 배경을, 이 저주의 배경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그렇죠? 분명히 뭐라 했어요? 사단에서 내가 이미 승리했고 승리한 권세를 너한테 줬어. 근데 니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래된 나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들었는데 믿지를 않는 거라. 이게 무서운 말이야. 믿지를 않는 거라. 들었어. 알아. 근데 이게 나한테 뭐가 안 돼요? 영원한 해답이 안 되는 거라. 왜? 문제가 나 중심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 주인 한다는 말의 고백이요 좋은 단어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을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요. 저는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나 중심인지 몰라요.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요, 복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바뀌어 나가야지. 계속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쌓여 있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건 덮어둬야지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400년 동안 광야길 나와가지고요 400년 노예된 생활됐던 그 각 부채가 바뀌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광야길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아. 40년 돌렸는데 그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 다 30 몇 년 동안을 한 곳에서 살았어. 한 곳에서. 그러면 뭐라 했냐 하나님이 이젠 다 죽었구나. 그래놓고 뭐라 하시냐 이젠 떠나라. 그 말 하신다니까. 내가 나한테 불신앙하던 그 인간들이 다 죽었어. 이젠 일어나 떠나라. 뭐까지 했냐? 모세 너는 못 들어갈까 절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까? 그 말까지 다 하시고 이젠 떠나라.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금방 갔어요. 정말로요.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요 몇십만이 나왔는데 그 몇십만 중에 2명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내가 2명 들어갔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메시지 때 주인을 바꾸라는 거. 왜? 말씀과 나하고 분리되어 있다니까. 말씀은 너무 좋은데 나하고 안 맞아. 기도는 하는데 나하고 안 맞아.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나라니까. 나. 그렇죠? 들은 거라. 들은 거.
고백했어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니까 도망가 버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니까 어디서 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눈 씻고 찾아버렸어. 예수님 찾아왔는데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도 해. 더 무서운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 사건 보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니까. 부활 사건 봤다니까요. 봐놓고 어디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냐?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옆에 요한이 있어요. 만찬 때 예수님의 베개 베고 누워있던 사람. 베드로 뭐라 했냐? 저거 내 경쟁 상대인데? 제가 예수님 옆에 있네?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그래 뭐라 질문한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왜? 나랑 경쟁 상대라니까 쟤가? 누가요? 요한이? 예수님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 요한을.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야, 그가 어떻게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넌 날 따르래. 여러분 정말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나는 가면서 너무 관심이 많아. 내가 언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문제 해결됩니까? 내가 언제 저렇게 됩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제발 네 알 바 아니니까 7절 놓고도 따라와. 그냥 이거 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여기 모였을 땐 아마 똑같은 상태였다니까. 언제 회복될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응답받고 된다? 그거 여러분 차원한 얘기 아니에요. 내 문제에 묶여 있어라, 내 문제에 집중해라, 이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말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나한테 행복한 복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행복한 복음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종교 성도님들이 진짜 이 복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안 돼가지고 자꾸 묶여 있는 거 말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뭔가 조급해는 거 말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포장된 나 말고요. 그렇죠?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서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지.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자유주의신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다 보면 진짜 내가 승리하는 권세라는 걸 회복된다니까. 근데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 있는 이것이, 요 들은 복음이 언제 체험되냐면요, 내 문제 만나면 체험된다니까. 답 가진 사람은 문제 만나면 행복해. 왠지 알아요? 답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 딱 만나니까 그게 확 찾아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주세요. 아직도 제가 20년 전에 묶여있네요. 아직도 20년 상황에 내가 묶여있네요. 하나님, 여기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봬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났는데 제 속에 뭐가 딱 찾아오냐, 해방이 찾아오는데, 해방이 찾아오면서 제 인생에 답이 붙잡아졌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러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20년 전에 받은 상처가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 성장을 했을 뿐이지 영적 상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상처만 드러나면 계속 무너지는데, 내가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무너져 있다니까요. 나는 이거 신경 안 쓰는데 왜 신경 쓰고 있지? 우리 사모가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약을 줘주는데 그 약을 가지고 가서 약사한테 물어봤더니 약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 그러더라고요. 이 약 내가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 약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래 얘기하더라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이제 선생님이랄게요.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의 압박을 느끼고 있대. 몸은 느끼는 거래. 그 몸이 느끼니까 이게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상관없는데, 난 괜찮은데, 여러분 계속 흑암은요 계속 밀고 있다니까.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내 자녀 문제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내 하나님 자녀 계획이 있죠. 그거 좀 생각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찾아보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답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지금 문제를 넘어설 수 있지만 그 다음 문제 또 오면 또 무너지는 거라. 또 여러분 늦더라도 복음에서 하나하나 답내서 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시작하면 행복해져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해방받는다니까요. 이 문제에서 내가 승리할 힘이 생긴다니까. 영적 힘이요. 거기서 예수가 주인된 걸 착 찾으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찾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온다니까요. 희한해요. 전에는 제가 말씀을 찾으려고요 막 노력했다니까요. 근데요 지금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내 문제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찾는 게 아니에요. 주신다니까. 너무도 신기하게 오늘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저에게요. 그 부분에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만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해방받아 봐야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조용히 할 때 인정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20년 전에 묶여있어요. 아직도 나는 그 부분에는 길을 못 찾고 있었네요. 이 상황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내가 문제인 걸 알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요? 그 목사님과 친해져 볼까요? 안 되더라고. 내가요 안 되더라니까. 나올 때까지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저 앞에 서 계시다. 계속 서 계셔. 피해서 가야 되는데 안 움직. 나 진짜. 그래서 막 우르르 막 몰려다닐 때 나갔거든요. 걸렸어. 진짜 걸렸어. 근데 아니야 다를까. 목사님 인사했는데 목사님 얼굴 표정이 쌩이더라고. 근데 그 쌩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확 밀려오는 게요. 소름이 돋더라니까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진짜야.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그게 억이라면요 저는 그분 계속 못 봐야 돼 이제는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그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아닐걸요. 하고 있는 사람 많을걸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을걸요. 그럼 나 혼자 살아야죠. 나와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지요. 그럼 복음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랑 친한 사람끼리만 살아야지요. 그 문제에 답이 안 나면 그냥 감사했던 게 하나님. 하나님 이게 발견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발견된 게. 이 부분이 내가 복음으로 볼 수 있고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되어 주세요. 아니 그리스도 되는데 또 뭐 그리스도 되려는 말이 이 말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더라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진짜 하면 내 문제가 행복해져요. 이 행복해진다는 말은 이 문제가 나와 어떻게 되냐, 상관없어야지 이렇게 안 되는데 상관없어져 버리더라고. 나 저 문제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 문제가 상관없어져 버려. 유목사님 늘 얘기하셨어요. 뭐냐,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누가 때려도 아프대. 그냥 스쳐도 아프대. 근데 이게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아물긴 아물었는데 상처 자국이 있어. 그렇죠? 근데 아물었어. 그걸 아무리 때려도 아파 안 아파요?
괜찮대요. 스쳐도 괜찮대. 그 말은 뭐겠어요? 내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라. 왠지 알아요? 나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길을 못 찾았으면 계속 난 거기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 문제에 복음으로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문제를 쌩까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는 예수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거라. 그렇죠? 그게 갱신이지, 그게 예수 주인이지, 그냥 예수 주인 막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 주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주인에서 내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예수 주인인 것을 막다면 그럼 내 삶을 돌이켜야지. 이렇게. 그렇죠? 돌이켜 가야죠. 그분으로. 왜? 그분이 내 인생의 길 되고 주인 됐으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이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감사한 거 감사하고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사람 만나서 누굴 만나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들은 복음 아니 가진 복음이 됐다는 거. 누리는 복음이 되고 이제는 작고 큰 문제 앞에 갈등하는 존재가 아닌 그 문제가 와도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즐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즐김의 농도가 문제가 오래된 거면 저도 오래 가요. 그 문제 듣고 오래 기도한다니까. 오래 기도해요. 근데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속에는 뭐가 더 생기냐, 더 확신되냐. 그래,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더 선명해져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더 선명해진다니까. 점점.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생명이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니까. 이 말이 이해됐어요.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어, 자유케 했어. 이 말이 이해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그렇지, 사단은 나의 인생을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마귀는 아무리 세도 그리스도는 이기지 못해요. 내 문제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도 그리스도는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도 그리스도는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기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복음 붙잡아야죠.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거, 여러분 작고 큰 문제에 답을 내봐야 모든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한 방에 막 가난한 문제가 팍 끝나는 게 예수주인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있잖아요. 막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갑자기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뒤바뀐 사람. 근데 갑자기 뒤바뀐 그 사람도요, 오래된 각부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체질 나와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요,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꽁꽁 묶여가가지고요, 제가 끌려가는 것도 봤다니까. 그럼 가면서 후회해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순한 양이 돼 있어. 그럼 가잖아요. 후회하고 앉아 있어. 이놈 술 막인데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자라. 거기 앉아 있으면서요, 목사님 저기 저 애 보이지요? 저 애가 중학생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와 있어요. 중학생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와 있어. 중학생. 근데 얼마나 영특한지요. 보세요. 그리고 또 드세요. 또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게 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인생들아 행복해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자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함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내게 행복의 축복이 계속 나오지. 그렇죠? 내가 행복한 게 있어야지 계속 나오지.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난 행복한 사람이 아무리 외쳐져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신념을 심는 거지. 여러분, 신념을 심지 말고 복음을 심으세요. 그렇죠? 복음을 심으세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길을 가라니까요. 복음이 진쳐지는 곳에 내가 진쳐 있으면 돼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영을 딱 만들어 놓고 요 진영 밖은 부정한 거라. 진영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진영 안에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렇죠? 진영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니까. 진영 안에서는 어떤 일 해도 괜찮아. 단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 안 하면 돼. 그렇죠? 그 짓만 안 하면 돼. 하나님 부정하다는 것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난 자유라. 똑같아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고 큰 문제 앞에 복음으로 행복한 답을 얻는 그런 응답들을 자꾸 받으세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요. 야, 네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옛날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내가 복음에 답 얻고 나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래서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답을 얻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 우리 시어머니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 네 그 시어머니 진짜 니네 시어머니까지 그렇더라. 진짜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답이 없는데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주냐? 네가 평생에 붙잡고 이 말 갖고 살아. 할 수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쳐지는 삶에서 평상시에 평상시. 그러면요, 요 복음이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서 누리는 게 기도라.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렇죠?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죠. 주소를 쓰더라도요, 제가 저희 집에 저 천안에 있는 집에 우편을 하나 붙였거든요. 우편을 붙였는데 제가 긴급 우편을 붙여놓고 전화번호를 안 써놨어요. 전화번호. 왜? 긴급 우편은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절대요. 제가 전화번호를 쓰는 걸 모르는 거라. 아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서로가 중요한 거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들어갔어. 제가 우체국에 전화해봤거든요. 우체국에서 뭐라 했냐면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우체부가 집배원이 몇 번씩 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관 중이래. 누군지도 모르고 보관 중인 거야. 보관 중인데 내일이면 다시 그 선생님께로 보내줄 거래. 저한테로 다시 보내주면 뭐도 있냐? 거꾸로 들어온 돈도 줘야 돼. 바람비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가르쳐줬어요. 야,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 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라.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심을, 내 인생의 해방과 자유 주심을, 내 인생의 승리 주심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해보면 이건 주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어디까지 안 하냐? 절대 고백 안 한다니까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한다고 되냐? 그 장로님 말처럼 목사님 복음 한다고 이게 될까요? 이건 도저히 안 돼요. 말랑 똑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랬어요. 장로님 속는 셈 치고 장로님 다른 거 다 그거 해결된 거 놓지 말고 장로님 이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 됐다는 이 말이 진짜로 이해되세요.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집 장로님 자유했다는 그 말이 장로님 끝 되세요. 진짜 이게 기회입니다. 사단이 그 모든 걸 깨뜨렸다는 것이 장로님의 답돼 버리면 돼요. 이게 행복해지면 돼요. 장로님 하시 끝에 결론 낸 거 그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그렇죠? 그 왜 전화하셨어 저한테?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저러다가 큰일 벌이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돌이키시겠지 하나님이. 그렇죠? 저한테 전화한 이유 이거 하라고 이거 말하라고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저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은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나를 다 끝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왔구나, 내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돼서 장로생활했고 내가 돼서 생활해서 이 문제가 틀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보이네 안 보이네 이것 때문에 죽네 안 죽네 거기에 묶여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야. 보여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이라 이게 오래된 거라 사단은 이걸 싹 포장해놨어요. 좋은 걸로. 아, 저 사람 참 인격이 좋아. 인격이 좋은 걸로 포장돼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있다니까. 저 사람 참 열심히야. 그걸로 싹 포장돼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 진짜로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진짜 복음이 행복함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진짜 행복해지세요. 문제 있다? 괜찮다라고 인정하지 말고 문제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에 예수가 진짜 길 맞으면 예수님 이 문제에 길 내주세요. 예수님 진짜 이거 해방받으면 여기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진짜 자유케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증인은 가진 사람이 증인이고 응답받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큰 문제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응답받으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저한테는 뭐가 됐냐? 감사가 됐어요. 감사. 왜? 그 문제 생겨도 있잖아요. 고민은 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웠던 게 이렇게 쉬운 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데 내 이름 아닌 뭔가 많은 걸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내 인생에 주님이 평생에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내 인생을 뭐 한다고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 내가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망했다? 망하면 되지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망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교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어요. 야, 이제 네 나이에 개척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 어마어마한 거 막 듣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리고 저와 동급인 사람들은 개척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인데, 하나님, 저 목사님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데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망한다, 망할게요. 하나님, 난 평생 부격자 사람 부격자 할게요. 내가 평생 돌아다니면서 힘든 사람 힘든 사람 할게요. 복음 행복해진다면.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게 두려웠거든요. 옛날에는 문제는 게 두려웠거든요. 지금은 문제 오는 거 안 두려워요. 차라리 문제를 즐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약을 먹을 수 있어. 아까 그 약사처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당신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몸이 받고 있대. 야, 그러면 저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멀었어요. 정말로요. 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은 다 그래서 행복한데 내 몸은 계속 받고 있는 거라, 스트레스를. 제가 알았어요. 이번 주 다락방을 갔는데 홍미연 집사가 저를 이렇게 목인데 이렇게 만져주더니 스트레스 엄청 받았대. 이거 보래. 손가락이 안 들어간대. 저한테 이 손가락이 안 들어. 이거 보래.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 몸은 받고 있다니까, 스트레스를 지금. 그래서 잘했어요. 야, 그래,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구나. 평생 난 그리스도야 되구나. 그죠? 그랬다니까, 진짜로. 왜? 나와 함께,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내 인생이 확 바뀌었냐? 아니요. 이게 내 인생의 기도가 됐어요. 내 평생의 기도가 됐어요. 들은 게 아니라 행복한 기도가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가는 걸음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은 천사 천부살 파송해서 뭐하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침을 달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하나님, 흑암을 꺾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배경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서울 지역에 제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동네에 내가 돈 10원도 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치요? 설마 10원 꺼주겠지? 그치요? 설마 김승희 집사한테 갔는데 10원 안 꺼주려고? 그치요? 제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그치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내 배경이 됐다? 이게 제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제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말씀이 되기 시작했다니까. 이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났더니 있잖아요, 제가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다 준 거라, 하나님이. 그리고 나 인생은 뭐요? 증인으로 사는 거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 그러면서 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을 갖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게, 그래서 영적 썸이 되도록 영적 달라고. 그렇죠? 나에게 치력을 달라고. 그렇죠? 나에게 체력을 달라고. 나에게 경제력을 달라고. 나에게 인력을 달라고. 유목사님 왈. 영역이 생기면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은 따라온대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경제력 달래 안 해도 있잖아요. 영역 생기면 요건 따라온대.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오력 놓고 성령 충만과 함께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죠? 내 기도의 시스템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행복하더라고. 그렇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해지니까 제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더라고. 방향이. 옛날에는 1천만 제자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기도는 계속하는 나하고 상관없더라고. 그럼 저 유목사님 기도고 저기 기도지 나하고 아무, 그래도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했거든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입에 40만 제자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더라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이건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1천 다락방 5천 제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기도 많이 해보세요. 뭐. 기도 상관 있나?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 기도는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지교회 하나 하겠다고 목사님 때 막 했다가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 지교회 취소하고 교회 나가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교회 하겠다는 언제 놓고 막 목사님 내가 목숨을 하겠다고 언제 놓고 내가 200 지교 중에 하나 탁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내 문제 탁 걸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인본주의네, 목사님 그럴 줄 몰랐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우리 교회는 뭐가 없네, 그럼 나가더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기도해봐도 내 거 안 되면 이거는요, 내가 20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거라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이 하나하나가 나의 응답으로 복음 속에서 자꾸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응답되기 바랍니다. 응답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 속에, 그래야 목사님이 왜 해외 나가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해된다니까요. 지금도 목사님이 해외 나가는 거 많은 성도들이 왜 나가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저도 솔직히 너무 많이 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중에 하나지만, 목사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만, 근데 있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 되니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1천만 세우지 못하면 나는 파송 선교사로 목사님 가는 걸로 놓고 내가 기도 계속하는 거야. 제 목사님 영접했던 사람 뜰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제 기도응답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1천만 제자 세우러 제 여권이 만료가 된 것 같아요. 해외를 언제 나가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 비행기 어떻게 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공항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 내내 병이 있었거든요. 1년에 2-3번은 해외 나갔다 와야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항상 저는. 지금 한 번도 안 나가도요,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1천만 제자, 40만 제자, 비록 교회는 작지만 그 현장을 놓고 가서 우리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내게 응답이 돼버리면 이거는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대학부 애들한테 목사님 2주 동안 간다길래, 야, 우리 교회 대학부 재정 얼마냐 이랬더니 한 30만 원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원 갖고 와. 목사님한테 찾아가. 니들이 못 가지만 왜 갈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잘나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응답이고 니네도 그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갔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들였다? 적게 들였다?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아니면, 그렇죠? 상관없어요. 저랑 목사님 또 가시는구나, 또 갔다 오시는구나,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기도 그냥, 목사님 또 왜 계속 사진 올리셔?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진짜로 이게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빨간 경고. 복음과 기도가 되면 전도는요 따라와요. 이게 사모놀이에요.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내 작고 큰 문제 앞에 자꾸 복음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내 속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내게 자꾸 응답이 찾아오니까 이 응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증인이 아니에요. 내 문제에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뭐가 보이냐? 그 상대방의 문제가 보여요. 그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들은 사람은요,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생명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을걸요. 내 문제에 응답받으면 그 사람 문제가 보여져요. 저 사람 문제가 자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서 온 건데 지금 제가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 자녀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구나. 내가 그 자녀는 답을 줘야지. 그렇지. 지금 자녀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행복되기 바랍니다.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해야 복음의 필요함이 보여요. 그렇죠? 이러면 내 입의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이 복음 듣고 나오면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도 복음이라. 어느 쪽으로 집어넣으면 돼버려요? 내가 온 그 길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 시스템 속으로. 복음 누리는 시스템, 기도하는 시스템, 그렇죠?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는 시스템, 그렇죠? 그 서로 싹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오늘날 내 속에 제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런 응답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 되면 된다니까. 그럼 오늘 이 밤엔 행복한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기도, 전도,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여러분 인생이 진쳐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멈추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멈추면 안 돼. 내가 멈춰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왜 멈춰야 돼요? 나로 자꾸 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나로 산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 참 이해하셔야 돼.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나도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라. 일단 뭘 할까 저거 할까, 이 문제 풀까 안 풀까 다 멈추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찾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내 인생 길 맞나? 예수가 진짜 나에게 자유와 답을 주셨나? 나는 정말 승리한 답을 갖고 있나? 딱 멈춰보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진짜 복음이 내 건지를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복음 나누는 팀이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밤이 그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첫 번째 미션, 그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행복하게 누리셔서 여러분이 증인돼서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찾고 누리는 그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앞에 자꾸 큰 문제 속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됨을 확인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복음에 진쳐져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되, 하나님 구호가 아닌 나의 응답으로 찾아지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현장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